3.1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쉬운 찬양이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중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 고백하신 그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3일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3일 기도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 옆에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후원복 백합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정말 갈급함과 정말 마음을 온전히 부으셔서 주님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목숨 다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이 참을 기도의 첫째 날이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한량 없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님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안에 한량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3일 기도회 첫째 날 사여전도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자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주의 성도들을 지키심을 감사드리며 송축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목하여 불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아무 때나 주님 품에 찾아와 안기며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 권세자는 주의 백성의 흥왕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며 오사를 꾸밀 때에도 하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산파 십부라와 보아처럼 우리도 오직 참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주께 인정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고단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오직 주님 계신 곳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처소에서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서 자꾸만 힘들게만 느껴지는 세상살이에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 교회가 뭉쳐서 화합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 김세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김선임 목사님과 백합의 모든 지체들이 순간순간 믿음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자열하고 다정히 정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위로를 얻어 힘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숙희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엘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 기도회 이제 첫날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 기도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인데요. 본문은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1장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막을 하지 않고 말씀을 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말씀 나누려고 하니까 옆에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인데 출애굽기 1장은 앞에 창세기 30장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50장 마지막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출애굽기 1장 8절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8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장면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런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사실은 이 두 절, 창세기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8절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두 절 사이의 시간의 간극은 400년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양과 소를 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70명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 땅으로 양식을 얻으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400년 동안 머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무는 사이에 6절 보시면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1세대들 야곱과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온 땅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장에 가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구를 계수해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적,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200만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명이 그러니까 한 가족 단위로 애굽에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에 200만이 넘는 민족 단위의 그런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이죠.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성취하신 것이고 더 큰 의미로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즉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게 하시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한 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는데 한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이 일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였고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 땅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70명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애굽 땅을 모태 삼고 모판 삼아서 울타리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다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6절과 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2장 사이에는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40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인생들은 낳고 죽고를 반복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뒤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들 경험하게 하죠. 믿음의 이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전체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신 주님의 그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병일처럼 많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과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셨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죠. 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갔죠. 광야 40년 여정에서도 항상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여전히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사사기 35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후에 왕정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반면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그 백성에게 역시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언젠가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박수를 친다는 것은 존다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조는 건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었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은 살고 죽고를 반복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홀로 살아계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 역시 그 시대 속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목, 사명이 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다른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즉 사명이죠. 사명은 크고 작음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몫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나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생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쭐하게 되고 때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부름받은 같은 사명자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를 뿐이에요. 성경 66권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다 역할이 달라요.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들도 있지만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혼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거론된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이 이름에 실명이 나타나지 않는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바울 혼자가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사역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역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칭찬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그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요셉을 아는 왕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번성했는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씨름하게 되죠. 어떻게 힘들고 핍박이 가해졌는지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고 괴롭게 하였다고 했고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고 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여겨서 그들을 부려먹고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힘든 노역에 그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17왕조, 힉소스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18왕조, 새로운 왕조가 등극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17왕조 힉소스 왕족은 이방 왕족, 셈족 계열의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힉소스 왕족이 17왕조로서 나라를 잡고 있을 때에는 같은 셈족인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7왕조가 무너지고 18왕조는 함족이거든요. 그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전의 왕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되고 바뀌어집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순히 요셉을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의 업적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전 왕조의 업적들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왕조를 부정하니까 이전 왕조에서 활동했던 요셉의 업적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같은 족속이요 식구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그들을 솔림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부려먹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호의적이었지만 지금은 학대하고 원수가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는 인생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오늘은 적이지만 내일은 친구일 수 있고 오늘은 친구이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변화무쌍한 인생과 세상의 권력 의지하고 그거 쫓는 거 참 어리석은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지도자로 서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번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들어서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 반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실 때에
그 땅에 악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말씀에 보면. 그러니 요즘에 새벽에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을 주변에 붙여주셔서 제발 이 나라가 악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들지 않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권력이나 또 세상 인생이나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또 국가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시련과 핍박과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11절과 14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애굽의 감독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였다라고 했고요. 14절에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됐대요? 괴롭게 하였다. 무거운 짐과 노동으로 괴롭게 했대요. 여러분, 괴로움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괴로우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르짖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죠? 저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 떠나야 될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 있어요. 근데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여러분, 실제로 애굽의 환경이 얼마나 좋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장 10절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이 뭐하고 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과 견줄 만한 땅.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지역은 아주 땅이 기름지고 아주 좋은 고센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고된 노역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그 땅에서 나갈 마음이 생기질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왕조를 바꾸시면서까지 그 백성을 지금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평안한 가운데 70명에서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형성하게 하신 후에 이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애굽의 왕조를 바꾸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게 하셔서 그들을 핍박하고 고통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셨어요. 마치 해산할 날이 가까운 여인이 진통을 하듯이 그렇게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14절의 이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죠. 고통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지금 2년이 넘어서 이제 뭐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약속하신 마지막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이 시대 가운데, 이 고통과 이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 세계가 진통하는 이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시간표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의 시간이 가까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는 지금 당장의 고통의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의 이 어려움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이 땅과 전 세계가 고통하고 씨름하는 이때에 우리는 빨리 이 고통이 벗어나지고 끝나기를 부르짖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더 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고통과 핍박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핍박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거나 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바로는 고된 노역으로 또 뒤에 보면 히브리 3:8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게 했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무조건 나오면 남자아이는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번성해 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환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굽의 고된 노역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줄지 않고 더 번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뭐예요? 17절이죠. 17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바로의 왕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바로는 사람이 아니라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불러졌거든요. 신으로의 신적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더군다나 산파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 계급이에요. 그것도 애굽의 산파가 아니라 노예인 히브리 산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명령을 내린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산파들은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가 저들의 왕이 아니라 저들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진짜 승부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바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바로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게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 사실 우리의 생활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세상의 바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까?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바로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의 말을 거역하면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한 변명인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바로가 멍청이도 아니고 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넘어가질 일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져요. 왜 그렇죠? 2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산파도 살고 아이들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변명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산파도 살고 아이도 살았던 것이죠. 바로의 말을 거역하면 당장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풍조 거역하면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리 바로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미리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어떤 말에 우리가 미리 고개 숙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것도 좀 더 취하면 더 나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죠. 21절 더 나아가서 21절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신다. 여러분,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며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산파들에게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집안을 축복하셔서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과 가족들과 가문까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인생의 승부는 이 믿음의 싸움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왕인가? 바로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왕으로 삼고 그 생상 풍조에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 산파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들려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서 주저앉고 또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번 3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믿음 지켜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은혜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숨어있는 4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은 살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 또 인생과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마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고 세상이 진통하고 고통하는 이 시국에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히브리 산파들처럼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보장받고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인생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삼고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주권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고통하고 아버지 세상이 진통하는 이 시국에 저희들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입술려 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저희들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 삶을 보장하실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은 살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일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일의 문이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내게 맡겨주신 일상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을 들어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이 밤에 이 저녁에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힘으로 삼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죄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들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다른 것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희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이 시간 우리 고난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고 또 코로나 확진으로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도록 내 인생의 왕이 되신 주님, 내 삶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마음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주님을 찾고 연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시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정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하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급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증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의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권에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왕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에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끼어있고 성령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두려워 물러가 있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도가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입술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심령이 막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강단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3월에 시작되는 백합 성서대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언제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언제나 성령 안에 끼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반응하고 성령 안에 순종하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들어 물러가 있는 지체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 낙심하고 침륜에 빠져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이 주저앉아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믿음의 자리가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기도로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춰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시력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식어졌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식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에 붙잡히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고 오직 성령에 이끌림 받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영혼들이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힘이 꺼지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월에 시작되는 아버지의 백합 성서대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되어지는 교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려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지체들이 많이 성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중에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더 마음을 써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하시는 주신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식어졌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간절하게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구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오직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섬겨보고 성령이 어린 학생들을 만져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청년부와 하나님 교육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초등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아부와 유아부와 유치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어린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장 가운데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저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어릴 적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꿈을 꾸며 아버지 주님께 메인받으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끼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끼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세상 분주를 본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을 아버지와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어린 심령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반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저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저들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사모하오니,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나가볼 수 있도록 특별히 3월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주변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관영하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좀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오직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관영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끼어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아버지 앞에 긴구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간구할 때에 주의 성령님 찾아가 주시어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